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바다와 같은 그리고 노도가 늘 우리를 엄습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조용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도 않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며 또한 나가나 들어오나 위험한 일이 많고 많은 병마가 있지만은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맞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에 어떤 운명이 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항해하는 작은 배에 주님이 선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여, 크신 복과 은총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포근함과 따뜻함과 안전함을 피부로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주께서 맡아주시고 불안에 떠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의 온전한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허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흔들리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사 바른 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속수무책이지만 능력 많으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고 그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하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소망의 식구들, 소망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정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질 마다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임기 동안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가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위정자들과 기업가들, 교육하시는 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로 겸손히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고 서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온 민족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굶주린 고아들이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식량 문제로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맞사오니 저들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어떤 길로든지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맡겨진 이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와 뜨거운 정열과 그리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 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방문하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고 우리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와 함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랑을 간증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네,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를 떠나 옆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일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 가득하게 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계시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만 우리가 너희의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말씀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대단히 자세하게 그 정황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저물때에 그랬습니다. 벌써 저녁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호수입니다. 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저 끝이 저쪽 건너편이 보일 정도로 멀리 보일 정도로 그만큼 큰 호수입니다. 여기 많은 물고기도 있고 또 이것은 그 호수를 중심에서 둘러가면서 이제 도시들이 여러 마을들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학적으로 바로 동북편에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편으로 쭉 가면은 얼마 안 가서 거기 시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이 바닷물은 비교적 찹니다. 이 헐문 산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올 때 그 공기가 좀 찬 편이고 그 사막은 그것은 아주 한낮을 해가 내려 쪼이면 아주 뜨거운 공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이 갈릴리 바다는 거기 호수가 이 수면보다 해면보다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 깊은 곳에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류가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돌풍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하늘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밤은 입니다. 그렇게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아주 배가 뒤집히고 많은 사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아주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데, 뭐 비바람이 치면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맑은 하늘의 폭풍입니다. 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가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기압, 저기압의 만남에서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풀이하는지도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 이거는 신이 노하는 것이다. 뭔가 지금 그런 영적인 어떤 돌변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본문에 보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서 지무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우리말이면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알지만은 뭐 언제 뭐 고물 이물을 뭐 보았어야 알지, 듣기만 했지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참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후미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놓고도 배 뒤쪽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확 들어온다 하더라도 맨 먼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 고물입니다. 그 배에 키가 있고 노가 있는 그 맨 뒤쪽, 그것이 바로 고물이고요. 그리고 저 선두, 배 머리 쪽으로 가지, 뱃머리 쪽에 있는 분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뱃머리 쪽을 이물, 배 뒤쪽을 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이물에 계셨다고 한다면 설사 이 배 뒤쪽이 후미 쪽에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그쪽은 안전함, 맨 마지막까지 안전한 곳이 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크게 들어와서 한번 팍 배를 덮친다고 한다면 맨 먼저 덮쳐질 곳이,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고물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맨 먼저 물결에 휩쓸려 그대로 바다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실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배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 크게 일어나면은 물결이 배 위로 옵니다. 이렇게. 배 위를 덮치고 건너갑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큰 물결이 그냥 배 위로 스치고 지나가고 할 때 맨 먼저 쓸려 지나갈 곳이 바로 이 고물이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서 평안하게 베개하고 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이 물로 인해서 당하게 되었을 분이 바로 이 고물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냐? 이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 보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배 자신도 베드로의 배나 혹은 이 야고보의 배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 배에 혹은 이 바다에 이 바람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이 풍랑 앞에 무능했습니다. 워낙 물결이 세서 이건 하나선 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깨우는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좀 섭섭한 것은 예수님, 깨어있는 우리도 위험한데 여기 주무시고 있다가는 이 큰 물결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위험합니다. 깨십시오. 이래야 되가는데 주무시는 분 앞에 놓고 하는 소리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랬어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욕구요 그러한 감성이 옵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꾸짖는다는 말, 그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다 하는 말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꾸짖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귀신을 향해서도 꾸짖죠. 예수님께서는 대자연을 향해 마치 인격을 대하는 것처럼 꾸짖었어요. 이런 3단계의 꾸짖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꾸짖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꾸짖는다. 꾸짖는데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귀신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전부가 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꾸짖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하라 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잠잠하여졌다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 제자들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잠깐 또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가 이거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들이 두려워했느냐?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주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에 고물에서 평안히 쉬셨습니다. 불만 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적게 믿는 자들아 그렇게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묘사할 때 말이죠. 적게 믿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옵시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물에서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 속의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풍랑 없는 가운데인 고요함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떨고 막 그저 서로 책임을 묻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한번 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게 하나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뭐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것뿐이죠. 그게 무슨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건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 믿음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일지만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고 가능하신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령 벼락을 쳤다 하면은 그 음전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부딪혀서 벼락이 쳤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사람 머리에서 번쩍했는지, 왜 하필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냐. 하필이면 그날 그 시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설명 없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바다 동북 쪽에 있는 그 넓은 사막이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에 좀 조금 더 서늘한 공기가 있고, 그 사이에 헐문산이 있어요. 헐문산 기류를 타고 내려오면서 두 기류가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면서 갈릴리 바다로 깊은 곳에서 거기서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건 사실 지금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필이면 왜 그 시간이냐 이게.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학적인 일들이 생겨서 있어졌지만 그 현상이고,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냐 이거죠. 그걸 누가 설명하겠어요? 그거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만 자연과학적 이치로만 설명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바람과 바다, 그 기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의지가 있거든. 계획이 있어요. 그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경륜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하시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것 아세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를 시켰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남은 시간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환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이해하는 자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이까지 풍랑 속에서 죽을 거예요.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분인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찮은 실수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지무십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야단을 합니다. 이거 죽한다 하지만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있기에 그 주변 사람도 무사할 수밖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야 갈 수밖에 없고 이 풍랑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사하기 위해서 전체가 무사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열나흘이나 없습니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는 아주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에 실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노도 버리고, 돛대도 부러지고, 희도 다 버리고, 이제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가다가 어디 가서 꽉 나고 부딪히면 터지고, 그냥 배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었다 하고 정말로 촌각을 헤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절망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미항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하겠다.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살아서 갈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네가 무사히 갈 것이다. 그런 거로 너와 함께 한 276명도 무사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 하나가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할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무사해야 되고, 바울이 무사하니까 그 같이 가던 사람도 다 무사할 수밖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무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지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사하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대자연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사역 안에,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무사한 거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자연이, 풍랑이 가라앉게 되죠. 조용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나이로 말하면 베드로 같은 분은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젊은 30대의 젊은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어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 앞에 굴복하는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점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경륜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